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없고 계시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빛이 사람 속에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마음이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의미는 망할 짓을 할 때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제 미련하니까 생각도 허망하다 이렇게 썼어요. 허망하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미련하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공허한 사람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다 죽을 일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그 생명길로 가는데 마귀를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건 사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유로 우리 인생들은 미련한 삶을 살고 공허한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것이고 장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고 출세를 하고 이 땅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공허한 삶이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람은 연줄에서 잘린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되면 연을 만들어서 이제 띄운단 말이죠. 그러면 연 목줄을 잘 맞춰가지고 바람에 연을 띄우면은 연이 막 공룡 잘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연줄을 감으면 연이 막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고 줄을 촥 풀어주면 촥 멀리 가기도 하고 좌측으로 당기면 연이 좌측으로 오고 우측으로 당기면 또 우측으로 오고 사람이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연이 막 이제 하늘을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연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바람에 의하여 촥 멀리 날아갑니다. 그 바람에 의하여 막 춤을 추고 막 자기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촥 날아가지만 마지막에 그 연은 대추나무에 걸려서 찢어지든지 논두렁에 처박히든지 결과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살면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제 미련하게 살고 공허하게 살고 어리석게 사는데 그 포인을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건 어순이 달라졌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이제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나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미련하고 허망한 삶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행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딴에는 막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같이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상실된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더럽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더러운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한 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은 뭐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더럽게 여겨서 음부에 결박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죠. 그래서 그를 더럽게 여겨. 천사가 무슨 더럽습니까? 뭐 그런 영이거든요. 더럽다는 개념이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제 더러운 영이 되는 거죠. 그럼 더러운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죠. 풀이 뿌리는 거죠. 그럼 어디에 버리느냐? 더러운 쓰레기는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이어서 이제 불을 태우는 것 같이 옛나라는 말은 쓰레기장이라 하거든요. 그게 지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들, 더러운 영들을 마지막에는 다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지옥에 넣는다. 그런 의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존재들은 다 더러운 영이다. 우리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행성의 모양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영들이 첫 번째 하는 일들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23절에 보시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단 말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우상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센 거는 전부 다 우상으로 다 섬기잖아요. 인도는 뭐 우상이 1억 개가 넘는다는데 일본은 800명가가 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미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면 고목나무에서 독달하고 막 큰 파이 밑에 가서 막 촛불 켜놓고 막 빌기도 하고 달 보고 빌기도 하고 바닷가에 바다를 바라보고 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왕님, 뭐 산신령님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온천지 막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랬어요.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우상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구약에 보면은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우상을 사랑.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몰래 다른 또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간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질투심으로 진노를 내리다 그러는데 질투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두고 다른 걸 사랑하면 그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한 만큼 질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질투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 가지고 주식을 해서 몇천만 원을 날렸다. 아니면 남에게 돈을 꾸줘서 돈을 떼었다. 그런 실수를 한 것은 그래도 뭐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그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다? 이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게 어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이건 질투가 일어나.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혼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음행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혼해라 이 말이죠. 예. 서로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같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음행했을 때는 상대가 막 죽이고자 하는 그 질투심이 막 불리듯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허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투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밀어나고 또 공허하고 어리석게 이제 살아갑니다.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말은 저 천국 생명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밀어나고 공허하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이다. 그럼 영적인 간음을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난다. 그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내린다. 이런 의미를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줬다는 거예요. 원래 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법이죠. 그런데 뭐 살다 보니까 그 아내 애에 또 그 사랑이 담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간음이라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면 양심이라는 법을 두셨어요. 그러므로 아내 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음욕이 불깃듯 일어난다. 그러니까 몰래 그 선을 이렇게 넘는 거예요. 넘어서 바람을 피우는데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또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그 정욕이 막 불깃듯 일어나면은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고모하고 이모하고 숙모하고 조카하고 또 막 자기 엄마하고 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율법을 내릴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거는 악한 것이니라 하면서 율법을 내리죠. 그걸 하지 말라고 내리죠. 그러나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이제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선을 넘고 바람을 피우다가 또 그것이 만족이 없으니까 또 막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들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손녀나 예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보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에 보면은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내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근친상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근친상간이 있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 문화에 따라서 또 그래요. 한 여자가 남자 서너 명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동 쪽에는 한 남자가 아내 서너 명 이렇게 또 법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한단 말이죠. 일본에는 건친상간을 하고, 그런데 건친상간을 하면 그 이제 태어나는 자손들이 정상적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거의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하고 이런 또 어떤 관계를 한단 말이죠.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것이니라. 이 성경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남색하는 것이고 여색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뭐 결혼까지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떤 그 변질된 그런 상태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때도 이런 동성연애가 있었고, 노아 홍수 때도 이 동성연애가 있었거든요. 그때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고,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소돔과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성연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복음이 이스라엘로 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먼저 들어간 유럽에도 지금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했단 말이죠. 교황도 동성연애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교황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소돔 때와 같고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욕이 불리듯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담을 넘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것에도 또 음욕이 불릴듯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고모도 이모도 뭐 예손녀도 막 이런 그 잘못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또 만족을 못 얻으니까 또 막 짐승하고 막 이런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죠.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양심이 하인 맞은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운 내용이 뭐죠?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역행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 피가 반대로 흘려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든 자연에 하나님의 순리의 법이 있어요. 그게 섭리의 법인데 이걸 역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색하고 여색하는 것은 이거는 빈질된 거거든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이 포인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더러움에 내버려두자 그래. 그건 우상 섬기는 건데 우리가요 미신 섬기고 죽은 자 섬기고요. 그 무당짓하고 이런 자손들이 잘 안 돼요. 그 자손들이 폐인이 나오고 술주정뱅이 나오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런 저주가 자손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욕심에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에 그랬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면은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전적 부패 전적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완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반대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리 해라 막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주니까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네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수근수근 하잖아요. 악독이 가득 안 합니까? 죽이고 싶은 살인적인 생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이 가득 찰 때도 있고 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방하는 자요. 우리 비방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나쁜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 밖으로 포출된 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기가 절제하는데도 그게 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진짜 더러운 것은 내 마음에 다 들어요.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양심대로 산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상실돼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쁜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악한 짓을 하면 나 제명에 못 살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왜? 자기 속에 죄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주사,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나쁜 짓을 가면 그래 하지 마라. 건면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 죄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빨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내 자식에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고집 피우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해야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인생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가봐라. 끝까지 한번 가봐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빨리 망하면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망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으키기 위해서 빨리 망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사 그들을 더 유혹받도록 신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져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만 해서 못 깨닫거든요. 직접 피부적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고 망해봐야 알고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 비로소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러움에 내버려주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사, 상실된 내 마음대로 내버려주사 했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금고할 때 목사로 통해서 금고할 수도 있고 믿는 성도를 통하여서 또 훈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고집이 세고 여러분도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다 결국 가보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사람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 속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살아가는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방향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 현실에 안주하고 그만 육신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다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에 등불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을 인도해가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소 이런데 하나님의 영이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은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혼내려고 하면 뭐라죠? 아들이 뭐라고 해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이래 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저 천국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복된 길로 가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